사랑하는 대천교회 성도 여러분, 다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냐고 안부를 묻는 것이 지금처럼 진심이었던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늘 습관처럼 하는 우리의 인사였는데 지금은 진짜로 서로의 안부를 묻게 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오늘 유근영 목사가 갑자기 주일 설교로 나와서 놀라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오늘 제가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인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 방역지침에 준수해서 이 큰 본당에 홀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계실 겁니다. 우리가 비록 몸은 떨어져 있지만 오늘 각자 예배드리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하나님께서 예배드리는 그 자리에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능력이 되고 위로가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시몬이 물고기를 잡으러 갔다가 허탕치고 돌아오는 우리에게는 아주 익숙한 그런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익숙한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시몬과 그의 동료들은 늘 그래왔듯이 한밤중에 물고기를 잡으러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날은 밤이 새도록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겁니다. 물고기를 잡는데 최고의 전문가였던 그들이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한 마리도 물고기를 잡지 못한 겁니다. 그럼 시몬과 그의 동료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허탈하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짜증나고 혼돈스러웠을 겁니다. 여러분, 그들이 힘들었던 이유는 다른 어떤 것보다 그들이 그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경험과 지식을 총동원해서 가장 잘 잡을 수 있는 시간에 가장 잘 잡히는 곳에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사실 우리 인생 가운데도 종종 이런 일들이 분명히 일어납니다. 내가 가진 역량을 총동원해서 어떤 일을 했는데 우리가 전혀 원치 않는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사실 이럴 때는요, 몸이 힘든 것도 힘든 것이지만 사실 우리의 마음이 훨씬 더 힘듭니다. 특히나 자신의 경험이나 지식에 대한 믿음이 강하면 강할수록 우리의 마음은 더 무너집니다. 우리는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어린아이들부터 어른들까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서 좋은 성과를 얻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의 계획에 따라서 그 일이 잘 될 거라고 확신하고 일을 합니다. 문제는 모든 계획이 다 완벽했는데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결과들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몬과 그의 동료들에게도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조금이라도 다른 사람의 잘못이나 어떤 환경에 문제가 있었다면 그쪽으로 화살을 돌렸을 텐데요, 그런 것도 없었습니다. 늘 하듯이 최선을 다했는데 한 마리도 물고기를 잡지 못하고 철수한 겁니다. 마음이 상해서 아무것도 하기 싫은 상태였을 텐데 내일 또 물고기를 잡으러 나가야 하기 때문에 밤새 엉망이 된 그물을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그물을 정리하고 있을 때 저 멀리서 사람들이 몰려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시몬과 그의 동료들은요, 그렇게 행복한 상태는 아닐 겁니다. 하지만 그들이 행복하게 되는 방법은요,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에 그들이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것 같습니까? 내일 당장 물고기 잡으러 나가서 어제 못 잡은 것까지 2배 이상 물고기를 잡게 된다면 그들은 아마 행복하다고 느낄 겁니다. 어제 못 잡은 거 다 채우고 또 거기에다 더 많이 잡게 된다면 만족감을 느끼게 될 거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들은 그 다음 날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에 따라 최선을 다했는데 그것이 맞아떨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온다면 이렇게 말할 겁니다. 역시 내가 맞았어.
하면서 행복해질 거라는 겁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들을 한번 보십시오. 화가 나기도 하고요. 짜증이 나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로 불편합니다. 우리는 단지 코로나 중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으로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지식, 우리의 경험으로는, 우리의 기대로는 절대로 우리 교회 안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랬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치 않는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러 가지로 지금 혼란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정말 크고 작은 문제들이 수없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문제들은 지금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인생에서 중요한 일정이 잡혀 계신 분들도 있고요. 중요한 시험이 예정되어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당장 생업에 문제가 되는 분들도 계시고, 아픈데 병원에 가실 수 없는 분들도 계십니다. 가족끼리 분란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특별히 믿지 않는 가족들이 계신 가정은 더 힘든 상황일지도 모릅니다. 누가 잘했는지 누가 잘못했는지 따지는 그런 상황도 발생합니다. 단지 우리가 교회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주위에서 안 좋은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보거나 또 우리를 피하기도 합니다. 회사에 사실대로 말하기가 두렵고, 또 사실대로 말하고 나면 이 와중에 왜 교회에 갔냐고 욕을 먹기도 할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절대로 원하지 않는 그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고, 우리에게 처한 상황은 전혀 기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이 모든 상황들이 회복되어질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가진 지식과 경험은요, 참 쉽게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기본적으로 예전에 좋았던 그런 기억들을 늘 기억하고 있고, 그 상태로 돌아가면 행복할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격리가 해제되면 행복할 거고요. 나중에 마스크를 쓰고 다니지 않으면 행복해질 것 같습니다. 저도 가끔 사진을 보면서 예전에 마스크를 쓰고 다니지 않을 때 사진을 보면 너무너무 그 시간이 그립기도 하고, 또 빨리 그 시간이 왔으면 행복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언제인지 우리가 장담할 수는 없지만요, 언젠가 때가 되면 100%는 아니지만 예전의 자유로운 모습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돌아가게 되면 그것이 진정한 회복일까요? 그렇게 돌아가기만 하면 우리는 완전히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다시 예전의 안녕을 찾을 수 있는 걸까요? 만약에 시몬이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 그 다음날 물고기를 잡으러 나가서 한 3배의 물고기를 잡게 되었다면 그는 바로 행복해졌을 겁니다. 왜요? 자기가 가진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서 그 어제 잘못됐던 그 일이 회복되어졌기 때문입니다. 바로 잡혀졌기 때문이에요. 그런데요, 그것이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회복일까요?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 이런 것들이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머리로 분명히 잘 알고 있습니다. 온 세상이요, 정말 이 온 세상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 모든 지식과 모든 경험과 모든 재정들을 다 동원해서 백신을 만들었지만요, 사실 그마저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나마 상황이 좋은 편이지만 전 세계적으로 보면요, 1억 5천만 명이 확진이 되었고 사망자가 317만 명이 넘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3배가 확진이 되었고요. 또 부산 인구 정도의 사람들이 코로나 확진으로 사망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경험이나 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한다고 해도요, 우리가 원하는 상태로 완벽하게 회복하고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사랑하는 대청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주 자주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잊고 사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타락한 죄인이고요, 절대로 완벽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 지혜, 경험, 이런 것들은 언제나 불완전합니다.
시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진짜 열심히 세상을 살아가는 선량한 그런 사람이었을지 몰라도 그도 결국은 타락한 죄인이었습니다. 그런 시몬이 자신의 지식과 경험이 완전히 무능해지는 그날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이런 때 예수님께서, 능력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면 가장 감동이 될 것 같습니까? 어떻게 하면 그에게, 시몬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저 멀리서 보이는 무리들이 시몬의 배 쪽으로 몰려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무리들에게 밀려서 결국 호숫가까지 다가오게 됩니다. 호숫가에 다가오니 시몬과 그의 동료들이 그물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배에 예수님께서 올라타십니다. 아마 기분 같아서는 예수님께 배를 내어드리기 싫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시몬은요, 예수님의 청을 거절하기는 힘들었을 겁니다. 왜요? 이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들어서 잘 알고 있었고 장모의 병도 치료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시몬의 배에 올라서 잠깐 배를 띄우고 나서 무리들에게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마치신 후에 예수님께서 정말 이상한 말씀을 시몬에게 하십니다. 5장 4절입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여러분, 밤새 한 마리도 못 잡고 지쳐있는 그들에게 다시 배를 타고 나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분이 별로 안 좋은 상황에 배까지 사용하게 드렸는데 그냥 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물을 던지러 나가라는 겁니다. 아마 저한테 그러셨으면 선생님, 그런데요, 지금은 진짜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내일 한번 같이 가시죠.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근데 시몬이 뭐라고 합니까? 5절입니다.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수고하였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 말씀대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시몬은 자기의 경험과 지식에 비추어 볼 때 절대로 물고기를 잡을 수 없다는 것을 확신했지만 예수님 말씀대로 다시 호수로 나아갑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갈릴리 호수에는요, 밤이 되어야 물고기들이 수면 위로 떠오릅니다. 수면 위로 가까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그 밤에 그물을 던져야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었습니다. 시몬은 전문가 입장에서 낮 시간에는 그물을 던져서 물고기를 건져 올릴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을 듣고 그물을 내리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시몬이 누구의 말을 따랐습니까? 누구의 말씀을 따라 그물을 내렸습니까? 시몬은 예수님을요,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장모의 병도 고쳐주시고 대단한 지혜를 가르쳐주시는 선생님이기 때문에 존경의 의미로 그 말을 받아들였던 겁니다. 그런데요, 그물을 내렸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6절입니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고기가 심이 많아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가 되었다는 거예요. 2배 나누어 실었는데요, 2배가 물에 가라앉을 정도로 많이 잡힌 겁니다. 아마 시몬의 인생에서 그렇게 많은 물고기를 잡은 경험은 처음이었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시몬에게,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어마어마한 복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시몬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물을 내릴 때 이런 복을 받을 거라고 예상했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시몬은요, 안 될 거라고 확신하면서 그물을 던졌습니다. 빈배로 들어올 것이라고 확신하면서 그냥 마지못해서 그물을 던졌다는 겁니다. 그럼 어떤 거예요? 시몬은요, 하루 사이에 2번이나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완전히 벗어나는 경험을 한 겁니다. 자기가 철저하게, 완벽하게 이렇게 될 거라고 확신했던 그 일이 2번이나 빗나가게 된 것입니다. 잡혀야 할 때 잡히지 않고 안 잡혀야 할 때 잡히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일어난 겁니다. 아무튼 결과적으로는요, 시몬과 그의 동료들은 어마어마한 양의 물고기를 잡게 됩니다. 시몬과 그의 동료들은요, 막 이미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지난밤에 힘들었던 순간들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눈 녹듯이 사라지고 행복이 넘쳤을 겁니다. 왜요? 지난밤에 허탕친 것들을 수십 배로 보상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 일을 완전히 역전한 것이죠. 네, 그럼 당연히 시몬은 우리가 일반적인 생각으로 볼 때는 행복해지는 것이 마땅해 보입니다. 그런데 시몬의 반응을 한번 볼까요? 시몬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8절입니다. 시몬이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저를 떠나 주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그럼 정말 이상한 광경이지 않습니까? 배에 물고기를 가득 잡게 해주셨는데 바로 무릎을 꿇고 주님, 제게서 떠나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행복한 사람처럼 보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미 시몬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기 장모를 치유하는 장면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자기 배에서 예수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도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시몬은 예수님이 진짜 누구인지 몰랐던 겁니다. 그냥 존경할 만한 선생님 정도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배에 물고기가 가득 차는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시몬은요,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요? 자기가 가장 잘 안다고 생각했던 그 분야, 자기의 지식과 경험이 확실하다고 믿었던 그 영역이 완전히 뒤집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시몬이요, 그 순간에 이 예수님이, 예수 선생이 메시아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시몬은요, 예수님을 선생님에서 주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8절에 뭐라고 얘기했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깨닫게 되니까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같은 죄인은 예수님 곁에 있을 수가 없다고 고백합니다. 시몬에게 회개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몬이 감당할 수 없는 그 놀라운 복이, 놀라운 은혜가 그에게 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대청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하셨던 일들을 한번 떠올려 볼까요? 그럼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하셨겠죠. 장모의 병을 치료해 주십니다. 시몬의 배에 오르셔서 말씀을 전하실 때 그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그리고 순종함으로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놀라운 복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배드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놀라운 일을 하셨지 않습니까? 우리 한 사람, 죄인된, 정말 죄인된 우리 한 사람,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요, 우리에게 복음을 듣게 하셨습니다. 정말 끝까지 도망다니는 우리들을 어떤 영혼을 통해서 포기하지 않고 우리에게 복음 전하는 일들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정말 수없이 많은 복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지식과 경험으로 생각할 때, 우리의 능력으로 생각할 때 절대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지 않을 법한 그런 복들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수없이 많이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좋은 교회를 허락하셔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고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요, 전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였습니다. 그럼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우리가 뭔가 잘나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잘 먹고 잘 사는 이런 모습들은요, 우리가 뭔가 잘나서, 우리가 똑똑해서 그냥 그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경험과 지식이요, 우리의 노력이요, 그 또한 하나님 주신 은혜에 비하면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부질없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눈치채셨을 겁니다. 여러분, 시몬에게요, 그의 경험과 지식을 뛰어넘는 놀라운 복을 부어주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죄가 너무 많아서 주님 옆에 도저히 있을 수 없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진짜 회복은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죄인인 우리가 주님 앞에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것, 그것이 진짜 회복이고 진짜 위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깨달은 사람에게 주시는 명령이 있습니다.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이제 예수님의 목적이 확실히 드러났습니다.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결국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사람을 낚는 업으로 살아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시몬만 반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함께 있던 야고보와 요한 또한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합니다.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대청교회 성도 여러분, 시몬과 동료들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일이고 아무것도 보장되지 않는 그런 일입니다. 바보 같은 일입니다. 그런데요, 그들은 자신의 모든 경험과 지식을 다 내려놓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억지로 모든 것들을 버리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들 스스로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깨달았을 때, 그리고 나서 자기들 스스로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왜요? 주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이신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물고기 많이 잡는 일은 좋은 일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그것이 제일 중요한 일이었고 그들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요, 사람을 죄에서 구하는 그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 된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더 중요하고 귀한 일을 택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우리 인생 가운데 더 좋은 것을 선택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나에게 있는 모든 귀한 것들을 다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깨달은 것, 더 귀한 것을 우리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삶의 최우선순위가 예수님이 되는 것, 바로 그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순간 여러 가지로 안녕하지 못한 가운데 있습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마음이 무겁고 힘이 들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자꾸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가장 문제없이 가장 빨리 해결되어지고 회복되어질 수 있을까, 저도 모르게 제 경험과 지식으로 막 고민하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깨달은 것은 우리가 아무리 안녕하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동원한다고 해도 그렇게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가진 지식과 경험이 어떠한 것이든지 때로는 정말 부질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의 안녕은요, 우리 안에서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의 안녕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께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온몸에 피와 물을 다 쏟으신 예수님께 우리의 안녕이 있다는 겁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있다면요, 그 순간 우리는 안녕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진짜로 안녕하기를 온 마음을 다해서 기도합니다. 그럼 비록 우리가 찾아가서 만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안녕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단 한 번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항상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십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십니다. 그런데 그 손이 그냥 손이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의 그 못자국 난 그 손길, 정말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던 죄인이었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던 그 손을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내밀어 주십니다. 그리고요, 그 손을 내밀어서 나와 함께 걷자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그 손을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하는 그 안녕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함께하시는 그 주님과 정말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들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너무 자주 저희가 어떤 존재인지를 잊고 살아갑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죄인된 저희들을 용서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날마다 기억하고 깨닫고 감사하는 그런 저희들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찾아가 주시고 손 내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서 내미시는 그 손을 붙들고 우리 주님과 함께 감사함으로 그 안녕함을 누리는 저희들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의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